우리 사랑하는 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은 이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5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의 붕괴와 급속한 이혼 증가, 두 번째는 세금의 계속적인 인상과 지나친 가소비, 세 번째 쾌락 추구와 잔인한 스포츠, 네 번째가 원수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쟁 무기 제조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종교 부패와 타락으로 이렇게 주요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리고 그 전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 에드워드 기본의 지적처럼 이외에 이 5가지 요인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요인인 종교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한 나라의 멸망을 막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는 한 나라의 멸망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종교의 회복 그리고 영성의 회복은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무너졌던 우리의 그 영적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앞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이 말씀에 대한 지적인 반응, 즉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적인 그 반응이 일어나는 이 총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회,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내용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문서화해서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 그동안 미뤄왔던 성전,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봉헌식은 성벽이 재건됐을 때에 바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이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12장에서 느헤미야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그리고 영화도 해피엔딩이 참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뭔가 열린 결말이라든지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면 왠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찝찝합니다. 느헤미야서도 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그 축제와 기쁨으로 12장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은 식어갔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간 만큼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는 가정이 몰락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폴란드 출신의 음악가 루빈스타인은 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음악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2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서 투철한 예술정신과 뛰어난 연주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쉼없이 최선을 다하는 연습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루빈스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그것을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친구가,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페르시아로 가서 최소한 10년, 15년이 지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의 나이는 아마도 6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그 1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우리 고국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보자,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백성들의 삶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토록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사모함 또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며 멸시하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그리고 그 가정도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처음에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보다 더 매섭고 더 열정적으로 계획을 단행하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열정, 한 사람의 헌신이 다시 한번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깨어있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민족을 살리고 깨우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처럼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정말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처럼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가랴와 그 엘가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노년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네 가지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삶과 신앙에서 계획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이 거룩한 장소를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성전의 거룩한 장소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거룩한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유다와 느헤미야의 원수인 도비아에게 거룩한 장소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 거룩한 장소를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인 사람이,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에게 그 공간을 허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분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아닌 혹 다른 것들이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내어 던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 도비아의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들여 놓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내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바로 물질에 대한 11조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도비아가 안방처럼 써온 이 성전의 방은 본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줄 이 11조의 헌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이 거룩한 장소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그렇잖아도 이 경제가 어렵던 차에 이 11조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유다 백성들은 이 너나 없이 이 11조 생활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이 11조에 예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생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밭으로 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장 12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 놓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지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년 특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 주님,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라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물질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청지기 신앙의 회복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전생의 식구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정말로 물질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 안식일 제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곡물이나 과일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강하게 나갑니다. 15절에 그 사고 파는 일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다음에 유다의 지도층과 귀족들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이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젊은 종들을 성전 문에 세워서 안식일에는 일체의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직접 감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날과 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은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를 통한 가정 회복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거룩을 회복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 유다의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 그것도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보란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 그 이방 종교와 문화에 완전히 이 가정들, 자녀들이 흡수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똑같은 신으로 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이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 절반이 어머니 나라, 즉 이방인들의 언어는, 이방인의 언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하면서 이 유다 말인 히브리어는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배우지도 못하므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언어,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책 들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래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그 실망과 그 괴리감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꿈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이런저런 온갖 정보들을 수집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어디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온갖 정보들은 수집하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그 영성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모델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자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이 13장을 읽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맞나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의 그 조롱과 비방에도 그 비방과 조롱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서 유다의 언어와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린 그 가정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15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마음 한켠에는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며, 이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했을 때처럼 정말로 시작할 수도 없는, 시작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혼자 달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달리며 일어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계획을 단행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이 한마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면 이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에 이 길 힘차게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계획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